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모임과 사역 가운데 임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이적을 행하며 또 많은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을 보면은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병자들을 베드로가 가는 길가에 눕혀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온 땅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며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친 이후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어떤 일을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의 일이나 유익에 어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도들은 더욱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와 같은 일이었고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고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여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당시 유력 인사들이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맡아 주관하고 있던 성직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율법에 대해 박식하고 이를 잘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그 제사를 감당하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가 봐도 그들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을 무서워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을 존경하거나 칭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의 영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당시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씁쓸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성직자들,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 그런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일에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영역을 굳건히 지키고 싶었던 사두개인들 앞에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점 하나하나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였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고 신선한 가르침을 전하는 덕분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고구마와 같은 그 심정을 뻥 뚫어주는 그 사이다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 때문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송하면서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잡아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마음속엔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던 그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졌구나 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무리가 나타나고 온 백성이 다시 그들을 칭송하고 또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전하던 그 사도들을 존경하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이 볼 때는 환장할 노릇이었겠지요. 겨우겨우 예수라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했는데 이제 일이 더욱더 커져 버렸어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고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12사도가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이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보는 제사장들의 마음에 가득한 감정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7절의 말씀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요.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재미있게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복음을 꺾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이 시기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을 다하지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런 열심을 다하는 핍박에도 복음의 행군은 결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또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을 열심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 그들을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꺼내주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려보내며 사도들을 향해서 한 이 천사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제까지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전하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죠? 신약은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복음이나 복된 소식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또 신약의 여기저기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소식, 그것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한 천사를 통해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호칭을 사용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른 사람들 역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이라 이야기하며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으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요, 이것은 단순한 삶의 방식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법칙과 방식을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 공동체가 지금 교회처럼 교인 생활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교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또 예배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이런 생활 규칙, 그 신앙 규칙, 생활 지침, 교인 생활 지침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처럼 교회법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분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흔히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몇 년이 되면은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몇 년이 되면 권사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런 삶의 외형적인 변화를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타락과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변화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따라서 그런 외형적인 삶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이 죽음의 생명이 모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새 생명을 입음으로만 가능한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하시는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회갑을 맞으셨어요. 안 그래도 작년에 비행기를 태워 보내면서 회갑을 먼 곳에서 맞이하시게 됐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지난주에 회갑이셨습니다. 그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라고 고민하다가 문득 이 공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의 나이마다 명칭을 정해서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5세는 뭡니까? 지학이라고 그러고요. 30세는 이립, 그리고 40세는 불혹이라고 그러고요.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세는 이순, 그리고 마지막 70세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종심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알죠? 지학은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리고 이립은 선다라는 건데 모든 것에 기초를 세운다라는 뜻도 되고요. 불혹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천명,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50이 안 됐는데 정말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60은 뭐냐면 이순, 듣는 것을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서 하늘의 뜻을 듣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종신이라는 말의 뜻이 참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법도나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삶이 하늘의 이치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이 종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논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즈음의 종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삶의 외양이 수양되고 수련되고 드러나는 부분이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하늘의 이치와 합일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마지막 모습이라는 말이죠. 단순히 외양, 보여지는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늘의 뜻이 되는 것, 즉 하늘의 뜻과 합일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마지막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감명 깊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하나가 되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성찬식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랜 전통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교인 생활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단순히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엔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어떤 것을 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라라는 그 모든 과정일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뭐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고, 통성 기도는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하고, 묵상 기도는 이렇게 하고, 어떤 절기에는 어떻게 하고, 부활절에는 이렇게 하고, 성탄절에는 이렇게 하고, 뭐 부활절에는 헌금을 어느 정도 내고, 성탄절에는 이 정도 내면 되고, 추수감사절에는 좀 많이 내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는 어떤 말투를 써야 되고, 밖에서 하는 말은 쓰면 안 되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성도들과 대화를 해야 하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봉사를 해야 하고, 우리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 너무 익숙한 그런 관념들,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옛 생명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종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 성화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살기도 해야 하며 이 새 생명을 세상에 전하기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다른 곳으로 피하여 몸을 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세 마디를 전하는데, 가라, 성전에 서라,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그들이 잡혔던 현장, 그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체포되었던 현장으로 범인은 다시 그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그 성전으로 다시 잡히고 말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혔던 이유가 되었던 그 일, 즉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다시 행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제사장 무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잡혀가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겁냈다면은 당장 그 새벽에 달려가서 풀려난 그 새벽부터 그렇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좀 집에 가서 감옥에 있으니까 고생도 했으니까 목도 축이고 음식도 먹고 좀 힘을 차려서 가자.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장 그 성전으로 달려가서 다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옛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담대함은 새 생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망설임은 옛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즉각 순종함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옛 생명을 가진 이들이 새 생명을 가진 이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이게 세 번역의 이야기인데요. 이 개역개정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 앞에 강제로 못합니다. 뭐예요? 강제로 그들을 두들겨 패서 묶어서 끌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끌고 갔겠어요?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제사장들이 당신들 끌고 오라는데 우리 못 끌고 가면 우리가 큰일 나니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 생명을 힘입어 살고
새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가진 이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새 생명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 그 새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서 세상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남김없이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세상에 서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새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전하여라. 그 사명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이 새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밖에 남아있지 않던 우리의 영에 새 생명으로 찾아와 주셨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겉모습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새 생명을 가진 이들을 두려워하듯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찬 빛을, 새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